인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중요성과 그리고 다수의 대중의 중요성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오랫동안 인류는 그것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한 명의 지도자가 더 중요했고, 그리고 고대 시대에서 근대로 현대로 내려올수록 한 명의 지도자보다 이제는 다수의 대중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 다수의 대중의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지도자는 이 대중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로 올라가고 특히 성경의 시대 속에서는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여서 역사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 후손을 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길잡이로 모세를 주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씌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외부로부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을 이제 누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울의 그 왕정, 사울의 왕정의 그 많은 오점들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 새 민족, 새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수의 대중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 한 가정의 한 가장, 주님은 훨씬 다수보다 한 사람을 더 주목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솔로몬 왕, 이 왕에 대해서 이 사장의 이 초두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또 다른 이 솔로몬의 시대의 이 변화된 이 국가 체계를 이 사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이 다윗 왕 때 있지 않았던 서기관이라든지 사관이라든지 또 모든 일하는 이 노역자들의 이 감독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을 12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그 12개 지역을 통할하는 장관을 세웠다든지, 그래서 다윗 시대와 또 다른 차원의 이 솔로몬의 통치의 이 체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사장 후반 부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그 평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수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 거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여러분, 이 많은 인구의 수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은유적으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이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 많이 들은 말씀이 아닌가요?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밤에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는 약 100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의 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주님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수가 이제 생겼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이것은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 안에서, 복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금욕적으로 지나치게 청빈하여서 마치 중세의 수도사라든지 그렇게 너무 청빈하게 사는 그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너무 쾌락주의적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양극단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용한 이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적절하게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리되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섬기고, 그리고 내가 또 적절하게 누릴 때에 거기로부터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살면은 자신이 감사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뭔가 하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전략하고 나는 이렇게 꼼꼼히 엄격하게 사는데 왜 당신은 흥청망청 서는 거야? 이런 정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분복을 어느 정도는 누릴 줄도 알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누림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것은 경건 안에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림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다스린 영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기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이 영역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강에서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강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칭하신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그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줄 영토를 말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영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일 북단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서쪽 편부터 해서 제일 남단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제국과 이집트 이 제국 사이의 이 땅은 다 솔로몬이 다스린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토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때는 백성을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고, 영토를 유브라데스 강 남쪽, 애굽 북쪽 이 모든 영토를 아브라함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솔로몬의 때는 이루어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그 중간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이 솔로몬 왕국에 다 해마다 조공을 바쳐서 이 솔로몬의 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백성의 고의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때에 22절 이 본문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여러분, 이 고로라고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인들의 단어인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이게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한 대, 그죠? 한 대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2.2리터. 그리고 10대가 한 말, 그죠? 한 22리터, 그죠? 이 한 말을 10번을 모은 것이 10마리지 않습니까? 이 10마리 220리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조상들은 한석이라고 불러요. 한석. 보리 한석, 쌀 한석. 그래서 이 한석이 오늘 여기서 고로예요, 고로.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고로와 우리 한석이 유사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밀가루가 30, 60이니까 90고로죠. 여러분, 이 90고로는 약 무게로 하면은 이게 한 9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90톤의 밀가루를 가지고 사람을 먹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느냐? 14,000명입니다. 14,000명.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의 이제 나중에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왕궁을 짓고 왕궁 안에 많은 신료 대신들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궁 안에 평균 이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밀가루를 날마다 소비를 실제로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살찐 소가 10마리. 이제 이것은 사육하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육하는 소고, 초장의 소, 이것은 들판에 풀어놓은 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그리고 수사섬, 암사섬, 노루, 그리고 살찐 새들, 즉 오리라든지 거위라든지. 그래서 엄청난 이 양을 날마다 이 왕궁에서 수모를 하는데, 이 소비의 근원, 이 근원이 바로 주변 나라와 민족에서 받는 조공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12지방을 전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12지방으로 나눈 그 지방에서 한 달씩, 한 지방에 한 달씩 이제 왕궁의 식량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통치 체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조공의 그 자원과, 그리고 백성들이 12지방으로 분할되어서 백성들이 바치는 그 세금으로 바로 이 왕궁이 돌아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번영하고 얼마나 많은 이 왕의 식구들이 이 왕국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그 번영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강 건너편을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온을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 이 태평성대를 오늘 이 24절과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즉 유브라데스 건너편에 오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여러분 딥사는 어딘가니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이 딥사는 이 도시예요. 바로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무역을 하는 이 무역 도시가 이 딥사예요. 그래서 이 딥사는 이 솔로몬이 다스린 이 제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이 딥사예요. 그리고 가장 남쪽에 내려가면은 이 가사, 이 가사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도시까지 이 속에 있는 모든 왕들을 이 솔로몬이 통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영토 안에 모든 민족과 이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오늘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 하나님의 샬롬,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장차 오실 평강의 왕이신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 왕국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통치의 이 제국의 평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은 이 가장 북쪽의 이 도시입니다. 북쪽에 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 말로 환산한다고 한다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이 영역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제국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거대한 이 제국 안에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화목하면서 화평을 누렸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단에서 브엘세바 이르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제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격언이에요, 격언.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편안히 살았다 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 편으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더라, 아무 걱정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처럼 바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온 백성이 근심 걱정 없이 바로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는 국제적으로도 이 태평성대요, 국내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린 그런 평화의 시대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행복지수를, 이 세계 250개 나라 정도 되는 이 국가 안에서 행복지수를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계 한 250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등 이 내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런 거의 꼴찌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60년 막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고 다시 복구를 하고 그때 행복지수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이 지나면서 이 경제적으로는 이 전 세계 250개 국가에서 앞에 한 10등 내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꼴찌가 된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절대로 물질 문명과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물론 상관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 물질 문명과 우리 정신적인 이 만족과 감사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역사는, 이 기록된 역사는 한 20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전란이 있었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던 것은 역사 속에서 한 900번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3년에 한 번 전쟁이 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는 가장 긴 평화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 전쟁 끝나고 나 지금 70년 전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반도 2000년 동안 70년의 이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없는 70년 긴 세월 유일무이한 이 역사 속의 이 순간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부르죠?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평화의 시대를 우린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민족 스스로를 지옥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큰 평화의 긴 시간의 평화와 이 전 세계에서 앞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번영과 이 자유와 무한한 이 복락, 그렇죠? 전 세계가 한국의 이 기적을 주목할 때 우리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통치의 특징이 바로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락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오늘 독특한 그의 통치 가운데에 한
문제점을 오늘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이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여러분, 솔로몬 지금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이 말 외양간이, 이 열왕기에서는 외양간이 4만이라. 그러니까 말이 4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외양간이 지금 4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를 가면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4천이라 기록됐습니다. 그 역대기는 4천이고 열왕기는 4만이고, 그리고 이것이 좀 서로 숫자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외양간이 4천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것이 4천이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외양간이 이제 4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한 외양간에 이 말을 10마리만 키우더라도 이 이스라엘 전역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평화와 번영과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26절에 이 병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런 왕이 열심히 하고 이런 왕이 하지 말라. 그 가운데 하나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왕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왕이 가장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 병마를 많이 두어 영토를 넓히고 외적이 혹 쳐들어오면은 이 병마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에게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전국적으로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 되는 엄청난 이 국방 예산을 지금 쏟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침략 전쟁의 목적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오늘 솔로몬이 오늘 실행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어떤 사람을 과장하거나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중심과 내면과 행실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지만은 권력을 이용해서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임신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빨리 들어와서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것도 안 되니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아를 암살을 해버리는 이 강교한, 정말 비열하고 강교한 이 다윗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것도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참 입에 담을 수 없고 정말 비열한 인간의 그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일을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행적을 기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열왕기 1장부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이 순종과 이 순수한 마음과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마음과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평강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26절에서 이 솔로몬이 장차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덩질 이 싹수가 여기 있다. 그 하나의 사인으로서 오늘 많은 말의 외양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마병을 준비하였음을 오늘 기술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이 작은 미동, 하나님을 거슬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서는 오늘 12지방 관장들에게 이제 각기 왕과 이 왕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먹을 음식을 이제 공급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 지방 관장들이 자기 해당되는 이 섬김의 시간, 이 기간 동안에는 뭘 했느냐? 말과 주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들이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 12지방으로 분할되어서 자신들이 왕의 식구들에 대해서 이제 먹일 음식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들에게, 왕이 키우는 이 말들에게 먹일 이 곡식과 이 꼴까지 이것을 준비해서 먹이도록 오늘 이 책임을 맡긴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부귀와 이 영광과 이 샬롬, 이 평화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평화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 국가의 위상을, 왕가의 위상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찍이 기본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그럴 때 이 솔로몬이 자신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기에 부족한 아이니 이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백성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주실 때에 역사 속에서 너 이전에도 너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 너 이후에도 너만한 사람의 지혜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번영과 이 평화와 영화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혜, 여러분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뭔가 하니까 이 사물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그것을 연구하고 캐묻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번쩍하고 어떤 사물에 대한 이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호크마,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 총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 총명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이 얽혀있는 이 실타래가 얽혀있는 이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밝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설명을 하면은 야, 좀 쉽게 말해. 어렵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려운 것을 다 자신이 책을 통해서나 어떤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이해를 정확히 못하니까 막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게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농경 문화라든지 유목 문화라든지 이 상업 문화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아주 이해 빠른 그런 비유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두 번째로 받은 것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런 문제들을 아주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명쾌한 이해력을 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첫째로는 이 사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이 호크마, 지혜를 주님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렵고 이 문제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하나님 주셨다.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우리 성경은 넓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좀 더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이 이 좁쌀같이 좁은 마음 말고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 분야의 이 지식들,
이 정치에 관한 거나 경제에 관한 거나 무역에 관한 것이나 이 생물에 관해서나 하늘의 우주 전체에 관한 거나 인간의 심리에 관해서나 이 여러 분야의 이 지식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함께 서로 연결시켜주는, 통합할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호인과 같은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또 인간에 관한 이 모든 영적 지식과 이것을 한꺼번에 통할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광대한 모래같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 지혜의 정도가 얼마나 높았으면 오늘 3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리엔트,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라비아는 그 시대에도 이 팔레스타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전체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을 정도니까, 그 이전 시대니까 얼마나 페르시아의 그 문물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페르시아의 학문과 학자들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애굽의 지혜, 여러분 애굽의 지혜는 이미 그 시대에 그된 이 세계 제국 중에 하나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모든 학자를 다 모아더라도 이 솔로몬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학문을 연구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서 터득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깨우치게 해주시는 하늘의 지혜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지혜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3000가지의 이 지혜를 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지. 잠언이에요. 잠언 일부분이 잠언이 남아있고, 노래도 1005편이지만 일부분이 남았으니 그것이 대표적으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와 잠언만 일부분 남아있고 더 큰 많은 부분들은 역사 속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지혜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33절에서는 이 솔로몬 지혜를 더 지경을 넓힙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이 창조 세계에 확장되어 있음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에 대해서, 이 식물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이 백항목, 여기로부터 담에서 자라는 작은 우슬초까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생명체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끼리요, 육지에서 코끼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코끼리요. 좀 더 생각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님, 고래가 제일 크죠. 흰 수염 고래 백경은 30m나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 가운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 그 나무는 100m 이상 자랍니다. 여러분, 그 레드우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덜어 눕혀놓으면은 이 백경 흰 수염고래 3마리 4마리를 늘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수명도요 3000년, 5000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3000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3000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랫동안, 어쩌면 인류의 모든 성장 과정과 인류의 전쟁과 희노애락을 다 지켜본 생명체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 거대한 백항목 나무로부터 담에서 붙어 자라는 이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에 관한 지식을 꿰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짐승, 그리고 새,
그리고 기어다니는 이 도마뱀이나 뱀이나 그리고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이 솔로몬이 다 꿰고 있음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보세요. 그 잠언에 보면은 인간의 심리,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심판, 그 어느부터 하늘의 우주의 문제, 그리고 짐승과 이 기어다니는 이 벌레 문제,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이 있는 지식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게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오늘 마지막 34절에서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온 천하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져서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뭐가 쏠려 있느냐? 지식적으로 너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외에는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호미로 텃밭을 매달아도 끊임없는 노동의 현장에 자기가 있을 때에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못하는,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라. 왜냐하면 배우는 것은 정신과 영혼을 끊임없이 쇄신시키는 거지만은 이 운동은 육체를 쇄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정신의 세계에 너무 배우지 않고 정신의 세계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 달에 1년 동안 연봉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 지표를 보세요. 먹고 마시고 우리 주택에 들어가는 거, 타고 다니는 차와 모든 육체 사용되는 이 프로테즈와, 그리고 경건서적을 사보고 우리가 신앙과 관계되는 어떤 캠프에 참여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우리 가정의 소비와 영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과연 20% 30% 될까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10%도 안 되는 가정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물질과 육체에 올인되어 있는 이 현대인의 이 삶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우리의 이 즐거움을 육체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90% 넘을 거예요. 맛있는 거, 기분 좋게 하는 거, 예쁜 옷 입는 거, 화려한가, 모든 것들이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은 이것은 무궁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연봉을 벌면은 다른 사람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더 벌면은 다른 사람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세계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로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물질이 주는 것로부터 많은 부분을 영적인 기쁨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집착하지 않고,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물질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균형을 맞는지 몰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균형이 없고 너무나도 한쪽에 쏠려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이 솔로몬의 시대가 물질적으로만 풍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경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니 평화와 번영과
안정이 있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물질 생활과 우리 영적 생활이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